말라기 3장 13절,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을 거예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묵상 가운데 아마 깨달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치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물론 잘 해오셨지만 어떻게 보면 집요한 훈련 기간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4가지를 지켜야 되고 읽기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다 보면 사실 그렇다고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전히 뭐 그대로 있고요, 상황이나. 그런데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면 마치 그 이상규 목사님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빛과 소금교에 갑자기 눈을 열어주셔서 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미켈란젤로의 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그 영상이요, 그 아주머니가 아니죠. 도시공학자인가요? 도시학자인가 그러신데 그분이 그 공간에 가서 완전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스케치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숨어 살면서 어떻게 보면 빛 조금 들어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라한 공간인데 거기서 뭘 느끼나요? 경외감을 느껴서요,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미켈란젤로의 흔적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분의 감동을 뛰어넘는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실까요? 오늘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기대하냐면 재정적인 보상물을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나를 위한 재정적인 보상물,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이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내버려 두자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요거대로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요셉의 형들이 얘기한 거 뭘까요?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뭐 그닥 크지 않은 것 같다. 우리에게 무슨 그것이 유익하겠느냐, 내버려 두자라는 것. 모든 기준이 이랬습니다. 자, 무엇이 유익하려? 재정적인 보상물, 이기적인 재정적인 보상물. 그리고 14절에 헛되다 앞에 있는 거요, 쓸모없다, 그리고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죠. 결국 시간 낭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피 울며 금식하는 것, 이거 다 헛되다, 낭비다. 우리가 그 멈춤의 시간에 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 분리,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말씀 묵상 가능하거든요. 관찰하고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왜 훈련 기간에 그것들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기를 독려하고 그것들을 하고 왜 또 던을 올리고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하다라는 선포일까요? 유익하다라는 선포고요, 헛되지 않다라는 선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느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피 울며 금식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아니하고 헛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드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15절,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본문에 근거하면 화를 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구태여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당장 현실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도 없고 오히려 그들은 창성하고 오히려 자기의 화를 면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단어 하나가 저에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 15절인데요. 맨 처음 단어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But now. 그들의 시선이 딱 지금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섬기고 지금 회개하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 이거 유익하지 아니하고 헛되고 쓸모없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봅니다. 왜?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갚아주신 은혜도 없고 큰 변화도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근본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근데 이게 제게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그것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 장면이 떠올랐냐면 에스라가 떠올랐습니다. 그 죄를 굳이 죄로 여기지 않을 만한 비율이었단 말이에요. 1%도 안 되고. 근데 에스라가 오니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서 마치 고자질을 하는 듯이 그것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는 뭐냐면 죄가 죄로 여겨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초반부까지 어떻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완악함으로 가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구별된 특징이거든요. 그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화들짝 놀라고요,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는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것이 없으면 사실 구원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분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간구한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왜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적 거장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여전히 자기는 두 가지 없이 내 마음에 싸운다라는 그 가난함, 그 절박함이 있었다고요.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의 고수와 신앙의 초짜의 차이가 있대요. 신앙의 초짜는요, 어쩌다가 한번 승리한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승리한 거를. 내 신앙의 고수는 뭐냐면, 한 번 진 것이 억울해서 그거 붙잡고 다시 이기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프로스포츠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못하는 팀들은요, 한 번 이긴 것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1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팀들은 어떨까요? 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에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팀은요, 한 번 패배를 억울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결국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렇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너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이제는 그 구원 빼앗기지 않아, 논리상으로. 그렇지만 너 그렇게 살 거야? 그 영광을 알고 그 완전을 아는데 한 번 진 거 애통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자신이 지금 바닥에 났는데, 지금 여전히 상황이 지금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뭘까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에 주목하나요? 지금 그들의 번성과 지금 우리의 유익하지 않은 현상에 주목한다고요. 15절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향해서 옛다, 지금 내가 현실을 보란듯이 바꿔주마 라고 접근해 가시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사실 아니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 군데 봐도. 그래서 그 뒷부분 16절과 18절에 저에게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17절과 18절입니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내가 정한 날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자이지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소망하는 자라는 영광이 있거든요. 저는요, 이게 눈이 확 이제 열리니까 뭐 언제 닫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눈이 열리면 지금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오늘 메시지에 별로 은혜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것이 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막 어떻게 보면 정말 저급한 말로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폄하하는 저 사람들은 오히려 막 잘 사는데, 근데 그거를 막 뒤집어 놓는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어떤 포인트? 내가 정한 날에, 저는 이것들을 소망합니다. 저는 무엇을 소망하냐면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땅이 끝나는 날 그때를 소망합니다. 저희 생명이 끝날 때, 호흡이 끝날 때, 그때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천국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완성되는 날이거든요.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빨리 너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장 궁극적인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날에, 그리고 18절 그때에 지금 당장 내가 분리해 줄게가 아니라 그때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고 분별하래라.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산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그 소망으로 정말 이 지금 불합리해 보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1장 6절,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붙잡는 자는 뭘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어디 가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신앙은 항상 그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언제? 히브리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뭐라고 그랬죠?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 라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나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왜? 오히려 지금 이쪽으로 옮겨오니까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또 예전에 있었던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그냥 혼나는 겁니다. 이러려면 그냥 한 군데서만 혼날래. 난 유대교로 돌아갈래. 라는 게 팽배해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게 아니군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지금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대? 유대교로 돌아갈래.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을?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히려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돌아가려는 자를 오히려 시선을 어디로 옮겨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셨잖아가 아니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이것이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들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아브라함은 마치 나그네처럼 그냥 텐트 치고 살았다.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문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좀 현실적인 얘기 한두 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정한 날 그리고 그때를 주목하게 하시지 본질적이 아니하는 것들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의 배경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서신의 배경은 대체로 뭐라고요? 핍박받는 성도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유혹받는 자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세우기 위함, 이것이 공동서신의 다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서신들을 이야기한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나 요한 1, 2, 3서나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에 넣지는 않습니다만 뭐 히브리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야고보서나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요?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 야고보서도 뭐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배경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행함을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죠? 뭐 어려움도 있는데, 그리고 믿음이 그냥 구원받으면 끝난다고 하니 그냥 행함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고 야고보서 앞장에 보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공동서신이 딱 두 가지예요.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거짓 가르침의 문제. 항상 공동서신은 거기서 맴돌아요. 베드로후서 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거짓된 가르침, 어떤 가르침이 있었나요?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3절 4절까지요. 시작. 3장 3절부터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안 찾으셨군요. 자, 여러분들 3장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뭐합니까?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한대요.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무엇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무엇을 얘기하냐? 약속이 어디 있냐? 약속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5절 제가 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요. 이거 십자가 복음이 맞는다고 알면서도 일부러 그냥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악하죠, 사람들.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면 그냥 십자가 복음을 떠나든가. 근데 그냥 일부러. 왜? 나의 그 현실적인 유익,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놓치고 싶지 않거든. 십자가 복음하면 다 놓칠 것 같거든. 이거 다.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는 또 알고 싶지 않고. 어제도 신약반에 얘기했지만 빌립이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기 막 시몬, 엉뚱한 마술사 시몬도 그냥 제압하고 단칼에 사역이 풍성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막 기쁜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갑니다. 바로 명하니까 이 자리를 일어나 그냥 바로 가요.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주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합니다. 여러분들 빛과 소금 교회 제가 정년이 65세, 70세에서 65세로 했지만 65세. 그때까지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디를 새롭게 개척하라든지 어딜 선교지를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부르심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부러 막 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더라.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이들이 볼 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고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으시며 일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런데 10절, 그러나 주의 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주의 날. 계속 베드로후서 이들을 격려하는 게 뭡니까? 이들에게도 주의 날, 그때를 주목하지 않아요. 야,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그러면 그놈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주목하게 하나요? 예, 주의 날, 주의 날을 주목하게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건데, 그때는 자, 맨 마지막만 보시죠.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저는 오늘 18절에 있는 분별하고 분별하리라. 예, 이거 아주 정확하게 맞았대요. 여러분들, 그것들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이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베드로후서의 결론은 뭡니까? 11절. 참 놀랍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을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거기 다시 한번 동그라미에 그때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13절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엇이 있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다. 그래서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그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오늘 힘쓰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저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또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볼까요? 하박국의 막 답답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십니까? 우리가 왜 그들에게 망해야 됩니까? 라고 똑같이 말라기와 같은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박국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바벨론 지금 당장 망하게 해줄게 라고 접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말라기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 지금 하박국도 그렇고 어떻게 접근해 가시나, 이 지금 불합리한 상황,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박국 2장 3절 찾으셨습니까? 하박국 2장 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거기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여러분들, 이것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눈이 활짝 열리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말라기의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 중에 이게 제일 비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거. 근데 뭘까요? 계속 말라기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솔루션은 뭘까? 오직 하나예요. 정한 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와의 날. 그래서 무엇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려고요? 4절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어떤 거예요? 지금 말라기에 있는 것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히브리서와 연결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정말 터무니없는 무책임한 발언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요, 은혜 받을 때요, 정말 맞들으니까 이게 열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답답한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우 답답하다. 현실이 그냥 그렇다. 코비드 풀려도 그냥 그렇다. 여러분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이게 무슨 날일까요? 예,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때를 정말로 이 조급함이 아니라 오늘에 갇혀있으면 조급해요. 그러나 그때를 바라보면 인내하게 됩니다. 이 인내하며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또 하박국, 여기 말라기,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비슷한 상황들, 우리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솔루션은 아주 명확하죠. 정한 때, 여호와의 날, 그리고 내가 정한 날, 그리고 그때에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죠. 그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는도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지금에 갇혀 지금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정한 날, 그때, 그 여호와의 날, 그때를 소망하며 분별하고 분별하리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내가 아끼리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눈이 열려 이것들을 소망하며 오늘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 그의 신자에 걸맞는 그 영광과 품위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